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용기와 소망,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총회 군사와 베냐민 지파 군사 간의 내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라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다 사라진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 나머지 지파가 형제 간에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질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영적 침체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기초부터 다시 질서를 잡아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엉망진창이 되었거나 또는 망신창일지라도 나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치유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총회는 40만 명 대 2만 명이라는 군사력 차이 속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말았죠. 그들은 당연하게 승리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자신들의 힘에서 느끼는 용기로 싸우다가 결국은 패배를 했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승리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3번의 전쟁 중에 처음으로 받고 나아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약속과 회복의 관계는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어요. 전략이라는 것을 짜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투와 다르게 매복 작전을 짜게 됩니다.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승리에 오만방자해져서 꾀임에 빠져 성을 지키는 전략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본문 32절부터 33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스스로 용기를 내었던 이스라엘 총회 군사들은 회개했죠. 이번에 스스로 힘을 얻은 자들은 누구라고 사사기 저자는 말해줍니까? 32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스스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총회 군사들은 큰 길로 그들을 유인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번에 쏟아져서 베냐민 군사들을 치죠. 여러분, 오늘 사사기 저자는 이 마지막 사건, 특히 이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까요? 지금 이 전투에서 느껴지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의 전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전략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것을 지금 다시 회상할 수 있게끔 써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전쟁이 형제간의 내전이라는 것이 참 뼈아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이 광경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싸워 나아가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여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회복되는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회복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신 후에 구속하셨고, 그 구속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하고자 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저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와 함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법과 가장 알맞는 시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용기에 소망으로 답하시면서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이것들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고,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어느샌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확신하게 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승리와 살아있는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거두는 승리처럼 말이죠. 마지막 34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의 이름에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 군사들이 결국 이 이스라엘 총회 군사의 전략에 꾀임에 빠져서 성을 떠나 기브아 넓은 곳까지 오게 됩니다. 아두람으로 생각이 느슨해진 베냐민 군사들이 자신들이 위험에 빠진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쏟아져서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물리치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심판할 권위조차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다잡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냐민의 20,000여 명의 군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3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의도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고 치시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일으켜서 치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이때의 하나님의 목적이 이때 다시 회복되고 달성된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질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일으켜 세우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셔 동행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내 심령 가운데 두어 말하고 행동하고 오늘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행복한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주장, 우리의 관점, 우리의 욕망대로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것들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압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한 계획과 또 나를 위한 발걸음의 인도가 있을 것임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해오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